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입니다. 8절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8절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의 상황은 바울을 이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긴다기보다는 위축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디모데가 그 사실이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바울을 이제 사랑하고 바울의 제자니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갇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위축돼 있는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처음에 회심했을 때와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해줬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 회상하는 것이 디모데에게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상하는 것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려면 결국 고난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9절부터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디모데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얘기를 알고 있는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는 이것도 회상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냐.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지 않겠냐. 우리 목숨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지 않겠냐. 왜냐면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위대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 그러지 않겠냐.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가두고 죽이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죽여도 우리가 전혀 무서울 게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일단은 얘기해야 되고 디모데가 그것을 분명히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쭉 나왔죠. 이 복음이 위대함,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9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영생이죠.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보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러면서 동시에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디모데야 이제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고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바톤을 너가 이어받아야 돼. 어떤 바톤이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톤이야. 내가 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 재생산해야 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어, 지금 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하고 제자화하고 하는 그런 자로 나도 세움을 입었어. 그런 자로 나도 세움을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또 너는 찾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또 얘기하는 거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위대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그때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 어, 이렇게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디모데 포함해서 다른 이들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갇히는 것을 혹은 부끄럽거나 혹은 수치스럽게 여긴다거나 혹은 위축된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이 수치스럽지도 않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수치스럽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면 이 내가 의탁한 것이 이 문법상으로는 이것이 정확하게 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문맥상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탁하신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대요. 그날이라면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전수되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들을 그가 능히 하실 것이라고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어, 빌드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쨌든 전파되고 전수될 거야. 누군가 갇히고 누군가 죽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고 가두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 그리고 이 복음이 뭔지 알잖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반드시 그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을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이 사람 죽이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실 거야. 이 복음은 전파되고 전수되는 것이야.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가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야 이제 바톤이 너한테로 갔어. 이 얘기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수돼야 되거든. 그가 이 일들을 위해서 재림 때까지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능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았었는데 이제는 이 바톤이 너한테 갔어. 그런 의미에서 이젠 너 차례야. 너가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를 꺼내면서 계속 지금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복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거.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전수시키고 전파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어,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는 너가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바울이 정말 재생산 리더, 제자와 리더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해야 돼. 너가 할 수 있어. 바울이 사실은 이 얘기를 디모데한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하고 또 도전하고 숙제를 주고 양육을 했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를 순원 삼아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결국 마지막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이 하던 이 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일들을 디모데 너가 이제 이어서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 고난이 따를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그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보다 지켜라.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냥 그 막연하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수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말은 뭐겠어요? 복음이죠. 올바른 복음. 그 복음이죠. 이것을 전수해라. 여기서도 바로 이 재생산 제자와 리더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을 바울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수했고 디모데에게 너도 전수해야 돼. 너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고 너도 다른 사람을 너 같은 리더로 키워야 돼.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것을 본받아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받다라는 것은 묘사, 형식, 윤곽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화가가 밑그림을 그리다 앞에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을 본받아서 그리잖아요. 그리잖아요.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다 봤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리더의 삶을 산다는 거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처럼 어떤 사람은 그냥 케어해주고 잘해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건 재생산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케어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만 하고 그냥 적당히 멘토해주고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어,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거면은 정말 그렇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볼 게 없어요. 이런 것들도 뭐 어차피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도 돼. 그러면 신약 성경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신약 성경 그리고 어딜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모두가 해야 돼. 믿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죠. 음, 믿는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죠. 그렇죠? 디모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제 너가 해야 돼. 내가 다 보여줬잖아. 기억하지? 그대로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는 너가 해야 돼. 부탁한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15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을 배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대요. 이제 딱 봐도 이거는 완전 좀 과장이죠. 모든 사람이 떠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확실히 예,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역자로 오래 살면서 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가장 주동자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말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고 나오는데 이게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이렇게 나와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직역을 하자면은 시원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겠죠? 바울의 가르침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울에게 격려가 됐던 거고, 어, 그리고 바울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보로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였지만 그냥 어, 오네시보로도 리더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오네시보로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재생산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리더가 됐겠죠. 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